오늘은 히스기야 왕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좀 무겁고 엄숙하고 좀 경고 이런 예언에 계속되었었죠. 이제는 이제 36장부터 이제 39장까지를 보니까 단순한 어떤 역사적인 이런 사실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이 역사적 사실의 스토리, 그 스토리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시기에 있었던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따로 이게 왕조가 이제 이어졌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한 덩어리였다가 이제 10지파 위로는 이제 북이스라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아래 해서 2지파만 남고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유다는 남유다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따로 왕조를 이렇게 이어왔는데 이제 남유다의 이제 이쪽에서 이제 13대까지 왕이 쭉 왕으로 이어왔는데 이제 믿음의 왕 히스기야가 이제 등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가 왕이 된 나이가 이제 몇 살이라고? 25살 때였습니다. 25살 때, 25세 때, 그죠? 여러분보다 훨씬 젊을 때에 왕이 됐어요. 이 시기에 이제 북이스라엘 상태는 어땠느냐면 호세아라는 사람이 왕이, 거기는 왕 제위기간이 막 짧았어요. 반역과 뭐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호세아 왕이 이제 제위된 지가 3년째 되던 해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즉위를 한 거죠. 당시 이제 유다는 온 땅이 이제 막 우상 숭배에 막 소굴처럼 돼가지고 있었던 때였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너무 잘 아는 아하스 왕. 아하스 왕은 아주 나쁜 왕이죠. 역대 왕 중에서 아주 가장 사악한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에요. 참 희한하죠. 악한 왕에서 선한 왕이 나왔어요. 히스기야 아버지는 사악한 왕이었어요. 아하스. 아하스는 유다의 모든 성읍에 산당을 세웠어요. 막 사방에 우상 숭배 이제 소굴을 만든 거죠. 성읍을 막 세웠어요. 우상 숭배 산당을 세웠어요. 이방 신들에게 막 분양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구석구석에도 막 우상 숭배의 단을 쌓고 심지어 성전 기구들을 다 회파했어요.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회파하고 이 불순한 행동들을 다 해버렸어요. 성전을 폐쇄하고 예배를 금하고 바알을 또 몰록을 섬기도록 했던 왕, 이게 바로 아하스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역대하 28장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의 결과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아서 많은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수모를 당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지도자를 만나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죠? 악한 지도자를 만나면 백성들이 고통받아요. 유대의 역대 왕들은 이제 유대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왕들도 역대 왕들도 외교 정책을 폈는데 때로는 그들도 친아수르, 때로는 친애굽 정책을 이렇게 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수르, 애굽 모두에게 배신당해요. 배신당하고 적대시 당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가 등장한 것이지요. 왜 히스기야 왕이 훌륭한 왕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를 즉위하자마자 어떤 일을 먼저 했냐면 우상숭배를 먼저 척결했습니다. 우상숭배를 척결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히스기야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의 주인도, 세계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정확하게 있었던, 분명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지금처럼 악이 득세하는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도 살아남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상 숭배를 멸절하고 성전 예배를 시작하고 이제 레위인들도 다시 불러서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찬양 때도 막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중단되었던 절기,
절기들도 다시 부활시키고 또 국방력도 이제 힘썼습니다. 국방, 나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상들이 지은 죄, 하나님께 고하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용서를 구했어요. 이렇게 회개를 하고 백성들에게는 율법에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믿음을 고취시켜주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개량 사업, 그러니까 많은 정책들을 많이 폈어요. 개량 사업을 해서 수로로 만들고 엄청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유대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깨우쳐 준 거예요. 깨우쳐 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고 나라 경제와 발전에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정책도 내고 열심히 수로 공사도 하고 배수로 공사도 하고 이렇게 나라 경제 발전에 엄청 힘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의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유다에 대한 이제 진노를 이제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그 멸망의 시기가 길어진 거죠. 유다는 돌이키시고 당신의 백성인 유다의 이제 번영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제 군사력도 이제 나라의 부도 이렇게 축적하도록 이렇게 좋은 지혜를 주셔서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큰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주변 국가들로부터도 이제 존경받게 되고 존대를 받게 되는 거죠. 국가 위상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만 바뀌어도 그렇게 됩니다. 이제 국가 위상이 높아지고 국가들이 존대하게 되고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또 그 다른 나라 디아스포라들도 똑같이 이렇게 존대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도시들도 세우고 또 목축도 이렇게 장려를 해서 그 땅에서 그 당시 그 시대의 목축이 이렇게 물질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목축을 장려하고 그래서 외양간도 막 크게 지어라 해서 외양간도 증축하고 농사도 막 열심히 농법도 막 개발해서 저장 창고 이렇게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창고도 막 크게 증축하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예민의 마음, 그 예민의 마음과 이 탁월한 이 정치적 통찰력으로 국가적인 부흥이 있게 된 거예요. 있게 되었고 거기다가 신앙도 견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그치게 되고 그리고 부와 영적인 축복도 함께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다스린 지 6년째가 되었던 해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함락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부흥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부흥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로써 호세아는 이제 9년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지 이제 14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유다의 왕이 된 지 히스기야가 14년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멸망한 다음에 이제 8년쯤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8년쯤 되죠. 그죠? 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히스기야가 왕된 지 6년에 멸망하고 14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멸망하고 8년이 지난 후에요.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먹었잖아요. 산헤립이 군대를 이끌고는 또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유다 아래를 지켜주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먹었으니 바로 침공할 수 있었겠죠. 바로 이제 요새화된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모두 점령해 버렸어요.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히스기야 왕이 이제 즉위하고 왕이 되어서 14년 동안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강하게 지키셨으므로 그동안에는 침략이 없었어요. 외세의 침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됐어요. 하나님이 보기를 주셔서 잘 돼서 하나님마다 잘 되고 그랬는데 이때가 바로 위기죠. 잘 되고 있을 때가 위기입니다. 평안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아보시려고 그냥 두셨어요. 잘 되고 잘 먹고 뭐든지 잘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은 교만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주님이 그냥 하나님이 두고 보셨어요. 어떻게 하나. 대하 32장 31절에 그냥 히스기야 마음대로 두니라 내버려 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시들시들하게 된 거예요. 뭐든지 다 잘 되면 마치 또 자기가 한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이 잘 되면 히스기야를 테스트하신 것이죠.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 하여금 이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이렇게 탈취하게 하고 애굽의 지원을 차단할 수 있는 여자면 라기스를 먼저 이렇게 치고 내려와서 함락을 합니다. 사네립이. 그렇게 되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누구를 보냈냐면 누구를 보내요?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윤못 수도 셈 곁에 밝은 길에 섬에 누가 왔냐면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간지라 그랬어요. 이제 사신을 보낸 거죠. 히스기야가 이제 그 라기스가 이제 거기 점령하게 했어. 라기스를. 그러니까 거기에 누구를 보냈냐면 라기스의 사네립이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죠. 누구 보냅니까?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 이렇게 세 사람을 보내서 뭐를 보냈냐면 그냥 보낸 게 아니죠. 라기스의 뭘 보냈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쳤어요. 그렇게 나라가 위기에 갑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있다가 갑자기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히스기야에게 바쳤는데 사네립에게 히스기야가 바쳤는데 사네립은 그것을 받고 만족했을까요? 만족 안 하죠. 만족 못하고 이제 장군 랍사게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장군 랍사게를 시켜서 예루살렘을 침공해라. 내가 이것 먹고 떨어질 것 같으냐? 여기까지 내가 그러려고 쳤겠냐? 이러면서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와 히스기야 왕은 이제 사나립 장군인 랍사게에게 이제 사신을 보냈잖아요. 3절에 보니까 사신을 보내서 협상을 하려고 보낸 거죠. 보냈습니다. 사네립의 전략은 뭐였냐면 뭐예요? 먼저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침략하고 이렇게 함락시킨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가까운 예루살렘도 쳐야 되니까 예루살렘은 점령하기가 어려운 요새 중에 요새잖아요. 높은 곳에 있으니까. 먼저 이제 유력한 성들을 다 친 다음에 라기스의 앞에 딱 대립하고 쓴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고. 그러니까 라기스를 이제 함락시킨 다음에 이제 그게 사네립의 계략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자. 그런 다음에 랍사게를 보내서 이제 거기서 침공하는 걸로 이렇게 했던 거죠. 왜 그 전략이 뭐냐? 밑에가 이렇게 라기스가 요 아래쪽에 있고 예루살렘 저기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치려면 그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 군대가 치고 밑에서 협력을 해버리면 동맹 맺으면 큰 싸움이 되어서 자기네가 100% 이길 가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라기스를 점령해서 거기서 이제 뭐를 했냐면 거기서 이제 갖가지 이제 전략들을 펴게 되는데 이게 사네립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애굽과의 군사적 동맹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예방하는 거고 그래서 유다를 확 고립시키는 거죠. 고립시킨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전략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선하게 이렇게 잘 통치를 해 왔는데도 이렇게 불구하고서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게 하신 거예요. 왜 유다를 침공하게 하셨을까요? 아수르를 통해서. 그것은 그들이 너무 이제 이미
방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정신 차려라 하려고 이제 바람을 일으킨 거죠. 긴장의 끈을 조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잡것들이 처음에는 막 우리가 잘못했어요. 회개해서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하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한 14년 되니까 그러죠. 다시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앙이 처음에는 막 하나님을 뭔가 막 금방 체험하고 나면 막 뭔가 세상에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이 세상이 막 아름다운데 한 몇 년, 5년, 6년 이렇게 지나면 그냥 세상의 모든 잡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딱 경고를 바람을 한번 확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있던 잡것들을 이제 다 제거시키려고 힘든 고난이 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그래서 고난의 바람이 막 계속 불어오잖아요. 하나 지나면 끝이 아니야. 하나 지나면 또 와. 이렇게 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이제 걸림돌이 되는 부산물들이 있어요. 우리 하다 보면 이건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살다 보면 이제 그런 부산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고난은 나를 살리기 위한 고난인 것이죠. 에이씨, 왜 나만 힘들어?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계속 있는 거야?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너무 삶이 험난하고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이기야, 더 이상 이기야 이렇게 하죠. 이제 죽는 길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잘 돼. 그죠? 너무 막 하는 일마다 막 잘 벌려. 일도 잘 되고 형통하고 막 관계도 잘 되고 사람들과 관계도 있고 막 그래. 성공했어. 그때를 주님은 위기로 보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잘 돼서 14년 동안 그렇게 부도 축적하고 신앙적으로도 성장해서 서 있는데 딱 치시는 거잖아요. 그걸 이기다 생각을 하신 겁니다. 이제 더 두면 또 이것들이 또 띵가 뭐 다른 이제 닿을 것 같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이 다양한 파도가 우리한테 이것저것 같이 고난, 이 고난, 저 고난 오게 될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황해, 우리가 끝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항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 고통의 바다에서. 항해를 끝까지 가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를 줘요? 바람을 주는 거예요. 바람을 넣어야 파도가 일어야 파도를 힘입어서 그냥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고난이 선한 도구라는 겁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라기스의 진을 치고 있는 이 랍사게에게 사신들을 보내 메시지를 보내죠. 그랬더니 랍사게가 이 히스기야의 사신, 유다의 사신들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그 대우하는 것이 오늘 4절에서 10절까지 만 봤는데 그 이후에도 쭉 이어지는데 거기까지만 봤습니다. 그의 오만 방자함이 랍사게의 그 오만 방자함이 니콜 사내립도 같이겠죠. 그 왕에 거신하니까 어떻게 사신들을 대우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의 오만 방자함이 다 드러나 있어요. 한 절씩을 이제 보면서 랍사게가 사내립이 뭐라고 했는지 전하는 내용을 살펴봅시다. 우리 왕이 4절에 뭐라고 했냐면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이래요. 대왕 아수르 대왕이래. 진의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위대한 우리 이제 사내립 대왕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들어라. 히스기야야 똑똑히 들어라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아 똑똑히 들어라. 네가 대체 뭘 믿고 그렇게 아직도 항복하지도 않고 그렇게 뻗댕기면서 자신만만하게 앉아 있냐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자 너 히스기야는 이제 5절에 가면까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다. 말뿐이 아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냐 이러는 거예요. 너 히스기야 너 지금 궁 안에 처박혀가지고 예루살렘 궁 안에 처박혀서 나 사내립과 대결할 전략과 군사력이 있다고 큰 소리 네가 치고 있냐? 그것은 전부 헛소리야. 네가 뭔 지금 군사력이 있고 무슨 계략이 있어. 도대체 누굴 믿고 감히 나를 반항하는 거야. 이 대왕 사내립을 압박하는 거죠. 압박. 이게 말로 압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랍사게를 입을 벌려서 랍사게가 지금 굽신 처음부터 그냥 가겠다 주지 말았어야죠. 그죠? 은 300
양, 그죠? 300달란트, 금 300달란트를 주니 이미 내 발밑에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입고 갔으면 이렇게 안 했었겠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예굽의 군대 뭐 봐봐요. 보라, 네가 예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예굽의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예굽의 군대를 도움을 믿냐? 지금 예굽 군대의 도움을 믿냐? 예굽은 부러진 갈대나 그런 지팡이나 다를 것 없어. 그런 지팡이, 부러진 지팡이, 그런 거를 의지하고 이렇게 붙들고 막 있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찔린다. 부러져서 삐죽해가지고, 그죠? 끝이 삐죽삐죽하잖아. 상처 날 뿐이야. 예굽왕 바로는 듣는 모든 자는 다 그렇게 돼. 그러면서 협박하는 거야, 협박. 그리고는 7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혹시 네가 너의 신 여호와를 신뢰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할지라도, 네가 너의 신 여호와, 그지?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헛소리다는 거예요. 그것도 헛소리다. 생각해 봐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 1년에 3번씩 모든 유대 남자들은 와서 예배드려라 했잖아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산당, 제단 모조리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전에 산당들을 막 생겨서 거기서 산당 예배를 거기서 같이 막 섬겼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는지 아니면 아세라를 섬기는지 바알을 섬기는지 막 거기 짬뽕이 돼서 우상숭배 했는데 이제 그거를 빗대서 말하는 것 같아요. 모조리 그랬는데 그 산당들을 네가 다 없앴잖아. 히스기야, 네가 그 말이에요. 네가 다 바로 히스기야가 너가 아니냐. 백성들의 불만을 이제 백성들은 그것도 불만이겠죠. 그죠? 이렇게 좋은 정책을 폈지만 백성들이 다 만족하는 거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이제 불만이 좀 있어서 산당 빨리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만 드려야 되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제단도 모두 없애버린 자가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가 아니더냐. 백성들의 이렇게 불만이 있는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히스기야를 지지하지 못하도록 지지 세력을 이제 이간질해가지고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 사이를 이간질해가지고 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전을 벌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네가 산당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그 우상 숭배들을 할 수 있는 산당들 다 제거해버려서 그렇지 않냐 그런 거예요. 바로 너다. 그래서 너네 신들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를 살짝 이간질하는 거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찔러주는 거예요. 이간질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랍사게는 이제 아수르가 이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한 2,000 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아수르의 이제 군마 2,000 피를 너한테, 유다야 너한테 말 2,000 피를 준다고 해도 그거 탈만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다 모압 지졸 군대 갈 만한, 그러니까 다 쪼다들밖에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 당시 유다는 전쟁 위해서 기마병을 조직하지 않고 그냥 행사용으로 어떤 예배 어떤 행사용 이렇게 진행할 때 말들만 그때 사용했기 때문에 마병이 없었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병대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이렇게 유다의 그거를 무능을 조롱합니다. 조롱하고 이제 내가 내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진짜 그렇게 해보라. 너의 약함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것을 막 조롱합니다. 너 이렇게 조금밖에 이렇게 먹기도 못하냐 막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들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과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수르의 지휘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지휘관 중에서 가장 하급, 그러니까 하급, 내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종, 그랬으니까 하급 종 중에 하급인 장교 한 사람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거다.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도 애굽의 군사력을 철석같이 너희들이 믿고서는 의지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자존심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자존심을. 인격을 짓밟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신앙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믿는 신앙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 땅 지금 멸망하려고 왔잖아요. 아수르가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너희가 섬기는 그 여호와의 뜻이 없겠냐?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 너 신의 뜻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 신이 우리 사내리 왕에게 말씀하셨대. 거짓말일까요? 사실일까요? 이미 너희 신이 우리 사내리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으로 가서 쳐서 멸망시키라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들 여호와 신 유일한 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희 신이 우리한테는 말 안 했겠냐. 전쟁을 그 사람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 신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쳐들어온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신이 자기 유대한 사내립 왕에게 말했다잖아요. 이 땅이 쳐서 멸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말을 내뱉고 있는 거죠. 사내립의 장관 이 랍사게가 왜 이런 발언을 하겠습니까? 이 발언을 하는 이유는 유다 백성들의 그 신앙의 뿌리를 다 흔들어 놓으려는 의도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의도를 알면서도 거기에 넘어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들어 유다를 징계하시고자 하셨어요. 그죠? 징계하시고 신앙이 바르게 서도록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멸절시키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겁만 주고 그렇게 치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징계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들이 왜곡시키고 거짓말을 치고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사기는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잠시 테스트하시고 잠시 환난 가운데서 힘을 얻도록 우리가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신앙이 바로 서도록 견고히 서도록 환난과 고통을 주더라도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랍사게의 이런 오만불순한 태도에 유다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대적자들에게 또 개인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이 길을 겪고 또 조롱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또 긍휼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하시는 자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는데 나를 안 믿어. 내가 주고자 하는데 아이고 안 믿으면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고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때에 우리 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많은 양의 지면을 할애해서 이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잘 깨달아 알아듣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잘 알아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삶에 잘 적용되어서 이 땅에서도 우리 히스기야 왕처럼 빛나는 이름이 되어서 대대 순손 본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